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고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12개월이 지난 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꿈을 꾼 지 그리고 그 꿈이 해석된 지 12개월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12개월이 지난 뒤라는 이 표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또 다니엘이 해석해 준 뒤 바로 그 일을 실행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12개월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나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내릴 것이라는 그 재앙,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느부갓네살 왕에게 12개월을 기다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해야 되는가? 지금이 회개해야 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늦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돌이켜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회개할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귀한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한 이 바벨론의 그 큰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죠. 실제로 그 바벨론의 도시, 바벨론의 도성은 수세기 동안 건설이 진행이 되었고 이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크게 확대되어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웅장함이 실제로 정말로 대단했다고 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성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흡족해하는 겁니다. 너무나 만족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에게 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하늘을 날아오를 때 나뭇가지 하나만 다리로 꼭 잡아달라. 그러면 내가 그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새가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을 나는 그 개구리를 보면서 동료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고 감탄을 합니다. 와,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있다니.
저 생각은 도대체 누구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 누구 아이디어일까? 밑에서 개구리들이 그렇게 소리치자 하늘을 날던 그 개구리가 너무나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외쳤다고 하죠. 내가라고 외치는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라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죠. 이 30절 말씀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이 바벨론이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나의 힘과 권력으로 이 도시를 건설했다. 이 내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라는 이 말이 교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라는 말을 나도 자주 하게 되면 여러분, 나를 추락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 못할 이 거룩한 놀라운 사랑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음성을 주십니다. 왕의 자리는 너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연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해야 물질이 들어오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권력이 들어오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인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를 얻어야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치열합니다.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허다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자리를 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결코 내게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올라갈 때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서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최선은 다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자리를 맡겨주셨다면 그 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죠. 그것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소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믿음의 선한 아름다운 향기가 남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7대라고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7년의 시간으로 봅니다. 이 정하신 기간 동안 7년의 시간 동안 7대 동안 느부갓네살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소처럼 풀을 먹었고 또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야외에서 지내며 아침이 되면 온몸이 이슬에 젖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길었고 또 그의 손톱은 새 발톱처럼 길게 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는 구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닮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을 계속하여 닮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며 살아간다면, 다른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계속하여 죄를 선택하여 나간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삶이죠. 그것은 동물의 삶, 짐승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면 짐승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짐승의 삶처럼 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동물로 격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입니다. 죄를 지으며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쫓는 선택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은 모습인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되죠. 오늘 이 하루 죄의 행동을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정해진 기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끝나고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된 그가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지금 그는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삶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삶의 선택이 제정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제정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제정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원래 우리의 모습, 제정신의 모습,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의롭다. 그분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냐면 나에게 있다고,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모든 힘과 권력이 있고 내가 이 일을 다 행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스스로 금신상을 세워서 여기에 절하라고 말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그는 회개하게 되었고,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권력과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삶의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권을 가지신 분께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주권이 있는 그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회복이 됐잖아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나라의 주권, 이 민족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며 세상 역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세계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권력과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까지 교만이 행했던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이 죄를 선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망하며 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소망하며 나가는 하나님, 오늘의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과 그 건강과 삶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거룩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며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교만의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 주께 찬양하는 하루,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 귀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열매가 열릴 때 이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가 행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를 찬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이 회개해야 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돌이키면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통하여 또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회개의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그 죄를 단호히 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가정의 죄를 회개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자녀의 죄도 회개하며 나갑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도 회개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였을 때 그 땅의 왕과 백성들이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금식하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선택하며 나갔던 그 모든 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고 죄를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개인의 삶만 회개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도 회개하고 이 공동체도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삶이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겉모습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삶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돌이켜 은혜를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룩의 삶이 아닌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의 이 위기 앞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회개하고 가정이 돌이키며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라와 민족이 주 앞에 죄를 토해내며 다시 한번 돌이키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눈물로 엎드리며 하나님, 그동안 선택해왔던 죄를 이제는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하나님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